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8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만약에 그 어릴 적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회상한다면 그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제 언론사가 다윗에게 인터뷰를 한다. 당신이 가장 어릴 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때를 회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주로 일가를 이루거나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는데 다시 한다면, 다시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이 참 대단하고 내가 분명히 한 건 맞아요. 우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었는데 지금 내가 옛날 어른이 되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일이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 없으신가요?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일을 못했을 것 같다고. 그 일을 분명히 한 건 맞는데 내가 했고 누구의 도우심도 아니고 내 힘으로 그 일을 해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일도 있으시죠?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때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난 너무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나 내가 한 건 맞다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골리앗과의 이야기를 할 때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뭘 알고 했을까? 다윗이 그 군대생들을 알고 전술을 알고 전략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에서 어떻게 도발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다윗을 죽일 것이고 내가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그를 죽일 것이다. 완벽한 플랜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멋모르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심이고 최선이었지만 돌아보면 다윗은 정말 군사학이나 그리고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용병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용사였고 그리고 정말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리와 전혀 다른 정말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식스팩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쓰는 최하진 선교사님이 이제 다윗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책을 다윗 대통령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 다윗의 식스팩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윗의 식스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금을 잘 탔어요. 그리고 용사요. 그 다음에 용감한 군인이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다. 이걸 식스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당시만 해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 군인이었지만 이 어린 나이로만 봤을 때는 군인이 될 사람이다. 용사고 군인이고 아버지 높게 본 거죠. 높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멋 모르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대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멋 모르고 다윗이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이겼을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중에 왜 유독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과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노년의 다윗이 어린 다윗을 돌아봤을 때 멋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윗도 최선이었고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멋 모르고 서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 참 지금 만약 하라 그러면 체력도 안 되고 용기도 안 생기고 그때는 그걸 했단 말이야. 뭐 때문에 했을까요? 한번 그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그 당시 어린 다윗이 뭔 몰랐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성경, 이성, 경험, 전통.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리도 모르고 교회 온 적도 없는데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순간부터 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정말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까 어머니 모시고 점심 식사하러 간다고, 아마 생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서 딱 앉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남자분 계속 울어요. 근데 왜 울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내가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고 아는 찬송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따라 설교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자리를 앉자마자 그의 눈에서는 무언가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눈물이 난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감동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만져서 눈물이 났다는 거죠. 이유도 몰라요. 들었던 말도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날만 기억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에게 확실했던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큰 거 맞아요. 3m 되는 장수예요.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장수입니다. 체격도 좋았고 그리고 용맹했고 아마 칼싸움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했겠죠. 누가 봐도 그는 위대한 장수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수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따라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와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늘 승리케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13살 정도부터 한 17살 사이로 추정하는 소년 다윗에게 주었던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 무대뽀적인 게 저한테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상이 말하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 저 목회 나갈 때만 해도 단독 목회를 나가야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나가야지만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신학생은 많고 교회는 적어서 안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오죠. 배출되는 이제 졸업생들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수는 정해져 있고, 은퇴하는 목사님은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해서 딱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때는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신학생 때 낙심을 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나갔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가다 보니까 만약에 단독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목사로 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가려면 더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10%, 15%, 20%. 이런 확률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10%, 20%이지만 나에게는 100%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못 이겨 이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확률이에요. 크고 작음이고 그 다음에 수적인 우위에 섰을 때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골리앗이 짐승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확률상으로는 0%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산짐승들이 늘 양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저는 그 양들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그 산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저는 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순간 그는 그 들녘에 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처음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어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겠고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렵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곤경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고 일상을 살아가시죠.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체험이 있나요? 과거에 말고 어제 그리고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나요? 몇 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실 테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서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매 순간 어떤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경험하죠.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겐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이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에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못 모르고 이겼다? 못 모르는 다윗이라도 그 어린 다윗이라도 분명히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부를 때 감정에 젖어서 음률에 젖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실존의 영성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죠. 그의 비장의 무기. 오늘 읽었던 말씀 한 구절 전인데요.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갑옷도 맞는 것도 입지 못했어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물맷돌이 있고 물맷돌을 넣는 이 가방 같은 게 있겠죠. 이 과학자들은 이걸 계산합니다. 물맷돌이 도대체 몇 킬로나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보면은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1초에 이걸 3바퀴를 돌려요. 3바퀴 휙휙휙 얼마 단련됐겠어요. 3바퀴를 돌리고 반지름이 2.5m다. 2.5m 한 걸음 이 정도면 이 정도 되는 정도를 1초에 이렇게 해서 3바퀴를 돌려서 돌을 탁 튕겨내면 시속 165km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60 한번 달려보셨죠? 쌩 나가잖아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 바퀴를 돌리고 반지름이 2.5m에서 165km를 날아가도 이게 딴 데로 가면 어떡해요? 딴 데로 가면 뭐 그거는 뭐 그냥 돌 잘 던지는 이 정도죠. 근데 정확하게 이 말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 말을 맞췄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얼마나 그걸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던졌어요. 근데 맞았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네, 맞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던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자신의 실력을 연마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늘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과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은혜를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에 대해서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로지 무언가를 다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해보고 안 되고 다시 기도하면서 해보고 이런 자충우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딱 이루어냈을 때,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내가 아는데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을 주셨어. 그렇구나. 내가 노력하는 내 실력도 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은 노력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순간에 자신이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을 연마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늘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저희 자녀들에게나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배워서 남 주는 사람. 그럼 열심히 배워야죠. 어떤 그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상황을,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냥 생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실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실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균형적으로 있을 때 멋 모르고 어리고 그리고 군사학도 모르고 용병술도 모르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만의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실력이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기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편. 자녀가 있다면 그 속에서 정말 실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신의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곡을 이렇게 찬양할 때는 이렇게 작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곡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악보를 보는 눈과 근데 그런 것들을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집사님이 그걸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일찍 접었다는 거예요. 접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번 악보를 보는 화성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실력을 좀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행으로 자꾸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요행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과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물맷돌을 갖다가 가른 거예요. 실력을 닦고 가른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느냐? 나는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 모르고 한 고백이었지만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날마다 물맷돌을 돌렸어요. 늘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상에서 나의 실력을 갖고 닦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기는 좀 늦을 수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믿고 의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내 일상 속에서 물맷돌을 갈고 닦는 그런 실력을 연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